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성향 혹은 성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그 성향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 자체보다는 걸어가는 여정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임무 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 것, 어떤 것을 마치는 것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 시간에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잠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다시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제 하루가 조금 시작되는 것 같은 마음이 조금 편안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모든 것을 조금 더 빨리 끝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들에 조금 더 제가 원했던 것 혹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다들 저와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천천히 가지만 또 더디 가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함께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산을 올라가 보면 산행을 하다 보면 이 성향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하고 한번 산에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중에 경치가 좋은 곳에 잠시 앉아서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먹느냐, 그것도 아니면 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먹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저 같은 경우 저에게 묻는다면 산행을 다 마치고 내려와서 즉 임무를 끝내고 나서 점심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면 스스로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삶의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더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굉장히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유가 조금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거나 왜 같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느냐라고 타박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잘 받고 또 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혹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남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일을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한계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이와 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70%만큼만 해도 30%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완수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결과 우선적인 세상에서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즉 가는 길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 모두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왜 이렇게 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분들은 다들 많이 똑똑하시고 성실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90년 후반대까지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것, 또 성장의 주역이신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넘치는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지금의 경제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실제로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30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죠. 그런데 그 작은 도시가 기네스북에 하나 올랐는데, 그 기네스북에 어떤 종목에 올랐냐면은 그 작은 도시 그만큼, 그러니까 인구 밀집을 따져서 그만한 인구 밀집도에 교회가 가장 많기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을 한 바퀴만 돌아보면 십자가를 못 찾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가 군산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 노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단점들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단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앞만을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까 잠시만이라도 멈춰서면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 교회는 이러한 저러한 행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행사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나? 혹시 우리 교인들이 행사 많은 다른 교회로 떠나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 교회들을 제가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타리오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하기에는 아직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가 마음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날수 좀 더 늘리고 수요 예배도 하고 팬데믹이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 주일에 성도님들도 더 교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에 조금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많고 좋은 프로그램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와 교제를 잘하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말씀이더라라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프로그램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 교회의 공통적 시작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좋은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을 그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모여서 훌륭하고 멋진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더 큰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정답은 무엇이냐?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려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라고 제가 넣었느냐 하면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영원히 필요로 하는 것, 즉 영적으로 원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 기도하고 제가 좋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해야 하니까 점점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도움을 이분 저분께 연락을 드리며 요청을 하기 시작했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 이외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사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혼자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우리가 오늘 점심에 먹게 되실 샌드위치를 직접 만드시고 또 주일 아침 중보기도를 하시고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예배보다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조바심과 욕심과 내 자아,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또한 기다리는 그 겸손함과 여유, 즉 은혜를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유와 겸손함을 배우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입고 추위도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옷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경쟁도 생기며 갈등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양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들을 모아둘 수 없게끔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나와야 얻을 수 있었던 음식,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누가 더 많이 얻었느냐, 누가 더 모으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주일 중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이날만큼은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의 만나를 2배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이틀치 음식을 갖게 되면 바로 음식이 상하게 되었는데 이날만큼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음식을 얻으러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날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밖에 나와서 만나를 챙기려다 챙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즉 안식하는 것은 일하지 말고 놀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주어지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사역 7일째에 선포하셨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 가지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얻는 날,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통하여서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다지는 날,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날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에는 바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등이 속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고 또 입으며 살아왔지만 이날만큼은 그 주시고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비록 나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자리,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한 여인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무리가 함께 모여 헌금함에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자들이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과시하듯 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나와서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을 이제 헌금으로 드리게 되죠. 모든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는데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헌금을 드린 이는 바로 이 두 렙돈의 과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 떼어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만큼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금을 귀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부의 모습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고백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의미는 아는 사람은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세상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때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노를 열심히 저어서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때에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노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류시아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시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직접 지은 책은 아니지만 인도의 우화를 함께 모아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재밌는데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쉼표가 있으면 쉬어가야 하는데 마침표 딱 찍고 다시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가 있으면 우리가 쉬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스타카토처럼 변하게 되어서 바로바로 다음 음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쉼표가 바로 나의 낮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그 쉼표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아들 이삭을 얻은 축복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정성껏 아브라함은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잘 자라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죠.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빠르게 생기지 않는 것을 놓고 조금씩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부르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금 약속을, 즉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그 이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만약에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대체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나 궁금한 나머지 물어보다가 이를 그르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3일이나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모리아 산 아들을 바치라는 번제단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금방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김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이라는 여정은 그만큼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이죠. 아들을 드리겠다 작정하긴 했는데 3일 동안 아들과 둘이 어찌 보면 여행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3일의 여정을 가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더 붙잡고 싶고 내가 대신해서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예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눈물의 기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어지는 마음을 참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되고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자리, 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이 시간 아버지께 맡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안식일의 자리이고 바로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불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삶은 평안하지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에 안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무언가 거창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가뭄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하하고 탄식하는 그 농부의 탄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아주 바쁘고 아주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 너무도 힘들고 고되게 여겨지는 삶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쉼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쉼표가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쉼을 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쉼표, 그 안식일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참된 평안을 영혼 깊숙이까지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어가는 것이 결코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쉬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쓸쓸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바빴던 마음들 이 시간 온전하게 내놓고 하나님만에 평안하며 하나님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예배가 특별하게 주일 예배가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사람 간의 수많은 대화들을 주고받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남은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쉼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